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7면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장지연호는 구두를 수선하는 아버지와 빨래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지만은 입지적인 인물이 된 까닭은 그가 노력을 해서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지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시고자 찾아 돌아다니다가 산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제르 부피에라는 사람을 만나서 물을 얻어먹고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이 부피에는 평야지대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도 죽지요. 이제 외로운 마음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깊은 산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마구 벌목을 해서 그것을 숯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열망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나무가 없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도 메마르고 심성이 포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무를 심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낮에는 양을 치면서 비록 자기의 땅은 아니지만 계속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00번씩의 나무를 심습니다. 떡갈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그래갖고 무려 3년 동안 10만 본의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들게 됩니다. 마침내 숲은 우거지고 메말랐던 골짜기엔 물이 흐르게 되고 새들은 지저귀는 생명의 땅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주해 와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다시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실화를 근거로 쓴 책이 바로 나무 심은 사람입니다. 카나다에서는 이 책을 읽고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2억 5천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따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고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전통도 없어지고 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어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따먹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바로 후에는 민둥산 밖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나무 심기를 실천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립 산업에 성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죠. 식목일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을 기념하는 노래도 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미래를 심자.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희망을 심자. 생각해봐. 우리의 푸르른 세상을 초록빛 가득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희망찬 우리의 눈동자 속에도 푸르른 내일의 희망을 심어요.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미래를 심자.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희망을 심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미래를 심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심게
되는 것이고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3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지요. 사실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던 곳은 어딥니까?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랬으니까 부엘세바죠.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제일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이 부엘세바가 있는 곳을 가리켜 남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 지역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부엘세바만 지나게 되면 네게부 사막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맨 마지막 남방 한계선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심은 나무가 무엇인가요? 에셀나무인데 이것은 상수리과의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에 대한 언급이 31번 나오는데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더라. 여호수아서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처럼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 신목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아래서 결혼식도 하고 중요한 계약도 맺고 경계도 삼고 제사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셀 나무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기도 하고 왕의 시선을 장사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즉 왕이 작전을 짜서 명령을 내리던 것이 바로 에셀나무 아래입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면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왕의 시신을 장사한 것도 바로 에셀나무 아래인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고귀하게 여겨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굉장히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늘을 형성해 주죠. 그래서 이 에셀이라는 단어의 뜻도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무 하나가 작은 숲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엘세바는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철이라도 시원한 그늘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부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네게브 사막이 나오고 그 다음이 애굽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는 좋은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30m 이상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에셀나무는 땅 속에 있는 염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잎사귀에 그 염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이 바닷가에 가서 염분을 먹지 못하지만은 이 에셀나무의 잎사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몸에 필요한 염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분은 밤새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잎사귀 안에는 염분이 소유되어 있지만 잎사귀 곁에는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또 그것을 핥아먹음으로 수분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유용한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우리도 이 땅에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에셀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그늘이 돼서 내 품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만들고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셀나무는 단지 이런 목적으로 심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에셀나무를 심자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식목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2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 통치권자는 아비멜렉 왕이고 그의 신복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은 워낙 강폭한 사람들이고 남의 부인도 뺐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강지처가 이 이방 사람들의 남자에게 몸을 더럽히게 될 위기입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네가 손을 대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누굴까요?
아비멜렉의 가족들, 왕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더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백성은 임금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온 가족과 블레셋 온 백성들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에 깜짝 놀라 일어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봤죠. 저 사람 건들렸다가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왕조가 박살나고 내 나라가 작살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두렵구나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 임마누엘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는 경계석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식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증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해악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 남자 생식기에 받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하루에 5번에서 10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면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임마누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증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거시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보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에셀 나무를 심은 까닭은 이웃과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적인 식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3절을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맹세를 맺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팠던 우물을 다시 시비하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인 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동맹 조약이 당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적용되기를 바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명색이 왕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부러운 게 있습니까? 남의 거 그냥 강제로 뺏어갈 수 있죠.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탁해서 사정상하정하면서 후대까지 이렇게 하자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양 7마리를 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7의 우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통 맹세할 때 7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맹세와 관련된 7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신 가상칠언에 나타납니다. 가상칠언이 무엇이든가요? 제1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2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4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제6원 다 이루었다. 제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달린 이 십자가가 에셀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세기 신학교 이사장이고 신학교수인데 뭐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을 만큼 튼튼한 나무는 시띠나무와 에셀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사용한 거룩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들 때 에셀나무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제가 추론을 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평등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과 평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적대시해도 안 되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내가 평화롭게 살겠다, 에셀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무 심기였습니다.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던 시절에 에셀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원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오늘 본문 바로 끝나자마자 창세기 2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니,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을 내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몰렉은 다른 이방 신이죠. 거에게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말은 인신제사를 드려서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나쁜 전통을 배워서 이 인신제사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력한 경고를 하지요. 그게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창세기 22장 1절 바로 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 그래 네가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활과 이것을 믿는다면 너 한번 네 믿음을 증거해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번제로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당히 이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합격 통지서를 배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4절 보세요.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에게에 있는 섬에서 그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해양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빨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청동기 시절에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들을 갖고 있었고 각종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 침공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인 사람도 이 블레셋 족속이고, 또 사울 왕을 죽인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탄과 연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공격을 해서 괴롭히고 있는 하마스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신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마스들이 사람들을 참수시키는데 어린아이 4살 먹은 애까지 참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합니까?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셨던 공기 내뿜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 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변을 누면 그것이 물에 흘러서 바다로 갔다가 증발돼서 비로 내려오는 그 물을 우리가 또 마십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서 생수를 갖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차피 이 세상은 악인들과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본향이 그리운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비옥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까닭은 그늘을 만들어서 쉴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의 물과 염분을 제공하는 목적 외에도 첫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식목이었다는 점과 둘째, 평화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식수였다는 점과 셋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나무 심기였다는 깨달아서 우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평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곡백과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누르황, 누런 땅에서 어떻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보라색이고 연두색이고 정말로 5만 가지 색을 가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우리가 따먹었다면 우리가 빨리 또 심어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게 해야 되며, 또한 지금 자연공해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여행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 공간을 주고 또 거기에서 수분과 염분을 공급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식수를 하게 됐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념을 했고 평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평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